말씀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3쪽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1103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과 시위대의 딸을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해야 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좀 이렇게 있는데요. 아주 자그만하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허물을 뛰어넘어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보면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3차 이렇게 아주 그 절정에 이르게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적을 때는 뭐 10수 명도 되고 그러더니 지금 3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둠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앞이 캄캄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마다 얼마나 두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제가 그제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에 사람이 없어요. 제가 늘 기도하고 또 좀 축복하는 그런 가정인데 그 넓은 식당에 요 끝에 한가는 있고 또 저 끝에 하나 있고 참 마음이 짠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녁에도 손님이 많은 그런 식당이었는데 저녁에는 아예 손님이 안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일찍 마감을 하고 댁에 돌아가신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우리에게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또한 갈등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희망을 질식시키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환멸에 가득 차 있고 희망을 질식시키는 그런 현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강림전에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의 오심, 주님이 강림하실 것이다, 주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외친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은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하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것이죠. 하늘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침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또 천군 천사와 더불어서 이 땅 가운데 재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왕국의 대왕께 두 손을 들고 항복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완벽하게 임하도록 우리는 그런 소망의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의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비전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교회다. 이것이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대한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은 너무 소소하면서도 너무 중요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통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런 주기도문적인 삶이지요. 근데 여러분 거기 주기도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이고 갈망인 것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19가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강력하게 도래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도래에 대한 강림절, 이 대림절의 의미가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오심, 그분의 날과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일어나야 되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의 그런 선행의 삶,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준비한 그 희망의 촛불들을 더 높일 때인 것입니다. 세상이 소망이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위가 어둡고 캄캄할수록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그 촛불은 더 환하게 빛이 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32장 1절부터 제가 5절까지는 읽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그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의 그런 그 시드기야 왕 열째해, 여러분 열째해라고 하는 거기에 줄을 딱 한번 딱 꺼 보시고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11년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드기야 왕은 11년 동안에 그렇게 있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11년 동안 재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1년 동안의 왕의 자리에 있었던 이 시드기야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열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 몇 년 남은 겁니까? 1년 남은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1년 동안에 그렇게 재임을 할 건데 10년의 10번째 해에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임했느냐? 2절에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여러분 지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의 좌표가 되는 구절이 오늘 이 1절입니다. 이 독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엄청난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드기야는 이제 11년을 왕의 자리에 있는데 10번째 해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곧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것이고 시간의 좌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멸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는 겁니다.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요즘 제 아내가 이제 무척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이제 그 암 수술을 받을 때 같은 병동에 병실에 있었던 그 6분이 자매들이
정말 한 자매처럼 그렇게 지내는데 그 중에 제일 맏언니가 되는 분이 지금 제 이 여러 가지 또 암이 또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암 의사가 폐암이 왔는데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겠습니까? 이게 정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누구하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 자매분이 뭐 자녀들은 다 떨어져 있고 남편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제 아내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요. 전화가 오면 뭐 20분인가 30분인가 할 것 없이 통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건 뭐 앞이 캄캄하죠. 앞이 캄캄하죠. 여러분에게 누가 시한부적인 인생의 어떤 그런 시간을 말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고양이를 이제 길에 고양이를 밥도 주고 그러는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없으면 이 고양이에게 누가 그거 지금 걱정할 게 아닌데도 이제 그런 것 소소한 것까지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고양이를 봐서라도 자식을 봐서라도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고 그러면 고양이에게 밥을 주려면은 언니가 살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의 군대가 수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광경이 2절에 선지자가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항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왕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백성들 앞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항복해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벌떼처럼 일어나 가지고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깊은 좋은 인식을 심어다 준 거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나라가 망할 텐데 항복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입니다. 여러분 친바벨론 정책을 펴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레미야가 개인적인 사심으로 그렇게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유다는 바벨론에 넘기기로 내가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복하면은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망한 것 아니에요. 고스란히 남아 있어요. 반면에 이런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완전 방식이 달라요. 잡혀갈 뿐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끌어와 가지고 혼연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밑에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개 취급하잖아요. 혼내라 개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 고스란히 그렇게 옮김을 받기 때문에 땅은 잃어버렸지만은 땅은 빼앗기지만은 그 백성들은 그대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게 바벨론의 심판의 매를 이미 넘겨줬으니까 너희들이 항복하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어 보인 것입니다. 그러면 희망이 전혀 없을까요? 예레미야는 정말 매국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허무함 가운데 희망이 보여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바로 여러분 7절이에요. 7절. 제가 읽었던 그 7절에 보면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뭘까요? 여러분 거기에 줄을 닦으십시오. 7절에 내 밭을 사라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밭을 사라고 그렇게 말하면은 밭을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밭을 사는 것, 나라가 망해가는데 여러분 밭을 왜 삽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누가 땅을 사가지고 그게 좋은 일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 가치를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면 투자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땅도 다 잃어버리는데 땅을 왜 삽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이 예레미야가 조금 있다 보니까 진짜 그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그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저기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좀 사라. 네가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고 나는 또한 친족이기 때문에 네한테 물려주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은 17세계를 주고 그렇게 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서를 써서 봉인을 하고 정인도 세워서 그렇게 은을 달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예레미야는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참 보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정인을 세우고 그 정서를 써서 봉인을 해가지고 봉인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는 그렇게 이제 봉인을 해가지고 하면은 단지에 넣거나 그렇게 봉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있죠?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을 왜 법궤 속에 넣어놨습니까? 우리가 십계명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한 돌비, 5계명에서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가 한 돌비 이리 생각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때 그림을 그리게 가르쳐서 그래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정인이 정서라고 하는 차원에서 돌판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서를 어디다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정서를 썼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썼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어디다가 봉인한 겁니까? 바로 여러분 법궤에다가 봉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가 예레미야가 순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운명의 전환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망하는데 밭을 사라. 내 그 친족의 밭을 사라. 분명히 전환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을 이제 이번 주간 토요일 날 개척 설립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해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고 작은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는데 이 신주기 목사는 이때 그래도 코로나가 또 최고조로 올라 있는 이때에 개척 설립 예배 드린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 시대에 전환점이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환점이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땅값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7세겔이면 저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참 저렴하게 렌탈이 된 겁니다. 아주 저렴한 겁니다. 제가 그 금액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다 놀래요. 아니 이 100평이나 되는 이 건물이 그거밖에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덤으로 그 렌탈 프리도 받았다. 렌탈 프리라고 하는 것은 6개월 동안에 얼마 동안에 이렇게 이 렌탈비를 깎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6개월 동안 안 냅니다. 내년 4월까지 우리 교회 성장해야 합니다.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뭐 렌탈 프리까지 받았으니 우리 저렴한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가 은 17세겔이라고 하는데 많은 돈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밭의 크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은이 한 200g 정도 되는 그런 무게가 이고 그런 가치입니다. 아무도 부동산 거래가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오직 예레미야만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금 이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내 밭을 사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옆에 딱 가로를 쳐놔놓고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십시오.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끝나 보이지만은, 나라로 볼 때는 끝나 보이지만은 땅을 구입해서 끝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땅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몇 평을 사가지고 사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나 싶어도, 나라가 망하면은 내 땅도 없어지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밭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사야 될 밭이 뭔지, 그냥 여러분 이런 땅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사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적용점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 이 시점에, 남들이 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절망인 이 시대에 희망의 밭을 살아가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립니까? 그 적용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오늘 이 유다를 향한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를 회복 선언하는 것이 땅을 사는 겁니다. 땅 사라. 그리고 그게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정인도 세우고 정수도 써서 봉하고 그렇게 선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언약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시금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이 땅을 네 땅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언약의 관계를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높여야 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망 중에 땅을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습니까? 이 섭리를 인정해야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안 되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든든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내 바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바람과 다를 수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 이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땅을 사는 것, 이건 여러분 내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산다, 부동산 여러분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내 바람과 다를 수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끝에 가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보세요. 다니엘 예를 든다면은, 다니엘이 여러분 그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고발이 들어가 가지고 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다니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이번에 우리 번역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옛날에 개역 성경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는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다니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다니엘이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한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봉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이것은 다니엘에게 뭔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적일까요? 봐라,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가도 그 입을 봉하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지금은 이제 페르시아이지만은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들의 입속에 완전하게 잡아먹히지 않게 내가 그 입을 봉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끌어오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줄 압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상황에 너름 이럴 때 슬퍼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항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큰 교회를 하다가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 때로는 또 기쁘다가 때로는 또 이렇게 슬픔이 몰려왔다가 어제 저녁에도 꿈에 그 전에 섬기던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깨고 나서 또 아이고, 이게 아직도 내 마음에 그런 그 아쉬움이 남아있나? 다 내려놓고 개척했는데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나?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4시도 되기 전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더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하나님을 높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분의 주권 속에 통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다스림 속에 통치를 받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항복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속에 통치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뭘까? 바로 여러분 이것입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끝난 것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는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는 1년 뒤에 완전하게 망하게 되고 자기는 자기 몸은 지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고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처럼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래요? 성도는 끝난 것이 없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와도 끝난 것 아니잖아요.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니까 끝난 것 아니에요.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은 이 세상 속에서 어렵고 이 세상 속에서 힘든 것이 끝난 것이라고 종지부를 찍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끝났다 이런 표현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막 찾아와서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아닙니다. 전에 제가 목회할 때 보면 찾아와서 목사님 끝났습니다. 뭐 끝나버렸습니다. 끝났습니다. 무엇이 끝나요? 우리에게 끝은 없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땅을 사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땅을 사라, 밭을 사라, 이게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 밭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희망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확신하는 것, 그거 믿음 아니겠어요? 보지 못했는데 확실히 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그렇게 가졌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출발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박노예 시인의 글이 있는데 제 서성대는 요준 교수님이 제게 카톡으로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이런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숨고르기 끝났다, 이런 제목입니다. 누군가 끝났다 울먹이면 말없이 어깨를 감싸안고 괜찮다 가만 속삭인다. 나 또한 수많은 끝까지 가본 자이니 끝간데까지 온몸으로
밀어간다는 게, 끝날 때까지 견뎌내고 고토한다는 게 얼마나 처절한 몸부림인지 아는가? 끝났다는 것은 끝에서 난다는 것, 끝에 갔어야 뭔가 나온다는 것, 언 가지 끝에서 꽃이 피어나고 어둠의 끝에서 해가 솟아나고 절망의 끝에서야 새 희망이 나온다. 끝까지 가보지 않은 자, 끝까지 깨뜨리고 나오지 않은 자, 아직은 아니다. 아니다. 끝에서 난다. 끝에서 나온다. 진정한 나의 길도 사랑도 희망도 혁명도. 이런 시입니다. 이 시인이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끝에서 난다는 것이다. 여러분 끝났습니까? 내 인생에 끝난 것처럼 보입니까? 근데 그 끝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뜻이. 오늘 예레미야는 끝났다는 상황에서 끝에서 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밭을 살아가는 이 지금 메시지 가운데 끝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끝났다가 아니라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난다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힘들 때 언약의 백성이라는 희망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해도요, 끊어질 것이 없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언약의 줄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언약의 줄을 자를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맺어놓고 매듭을 지어놓은 이 줄을 끊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상 우리의 생명을 가져간다 해도 언약의 백성이라는 희망의 줄은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칼도 죽음도 위험도 어떤 적신도 어떤 위협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완전하게 완성될 그런 언약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끝까지 간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서 내가 뛰쳐나올 때, 그 끝에서 나올 때 언젠가는 끝에는 마지막에 갔을 때는 하나님이 언약으로 그 백성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간절 주간에는 언약의 백성에 대한 확신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정쩡한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약의 줄을 잡고 있어야만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언약의 줄에 그냥 겨우 묶여 있거나 아니면 묶여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게 그냥 늘씬하게 돼 있다면은 이런 불안함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조금 더 뒤에 오셔야 되는데요. 저는 개척을 하면서 딱 다짐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은 사역 기간에는 내가 정말 더 주님 앞에 점수 따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대간절 주간에 꿈과 희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꿈과 희망이 없고 그런 기쁨이 없다면은 그건 지옥 아니겠습니까?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언제 오실 것이다. 언제든지 오실 것이다. 언제든지 오셔도 나는 괜찮다. 이게 여러분 희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옥은 그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지옥은 절망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입니까? 그 지옥의 삶이죠.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단테가 그 지옥의 문들 위에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리로 들어가는 모든 자여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지옥의 문 앞에 이리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리라.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소망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우리에게 지옥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희망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나오는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 죽음이지요. 그 류효정 교수님의 설교집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옮깁니다. 교회는 절망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희망의 오아시스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희망의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곳입니다. 교회는 희망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희망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산 소망, 살아있는 희망애로 새롭게 태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 오면은요, 막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을 꼭 반드시 만나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창조적인 하나님과 구원의 하나님. 내 상황에서 구원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고, 또 내 삶의 창조적인 그런 지혜와 그런 역사와 아이디어를 여러분 얻는 것이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두 하나님,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교회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희망애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구원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말씀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희망은 찾아오실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절망은 주님이 끊어졌을 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끊어집니까?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느슨해지고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 찾아오시는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찾아오실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다시금 찾아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 땅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끊어져서 바벨론에게 맡겨버립니다. 임시로 70년 동안 맡기지만은 언젠가는 내가 다시금 돌아올 테니까 너는 이 땅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이 물러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망하고 빼앗겨도 주님 찾아오시면 다시금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경점에, 어느 미래의 경점에 주님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주님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희망을 안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을 갈망하고 찾아오실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 준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끝난 것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과 직장의 문제, 끝난 것 같은 상황은 끝이 아닙니다. 그 끝에서 새롭게 나오는 것입니다. 절망의 밭을 사십시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절망의 밭을 사십시오. 절망에 투자를 하십시오. 왜?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까. 여러분의 그 절망이 희망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